저는 제가 칼럼에도 썼던 것처럼 영국에서 그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그런 청교도들이 고생 끝에 첫 해에 농사짓고 수확한 것을 이제 농사짓는 걸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축제를 열고 또 하나님 예배 드림으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추수감사절의 원조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오늘 본문이 추수감사절의 원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이 초막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추수감사가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봄에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키는 맥추절이 있고요. 보리 추수 이후에 감사로 지키는 맥추절이 있고, 또 한 번은 가을인데 포도나 무화과나무 같은 과일을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키는 초막절, 또 이걸 다른 말로 수장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두어 들인 이후에 저장한다. 그래서 가을 추수감사를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또 수장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며칠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아니고 가을 추수 감사를 7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가을 추수는 그냥 하루에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그런 절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추수감사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게 되기 바라고,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추수감사절의 취지를 보면, 그거는 단순히 한 해 동안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난 이후에 그 한 해 동안 농사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를 추수감사절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다고요?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막절을 지키라.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은 집 밖에다가 이 초막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지켜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가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광야를 지나갔는데 광야에서 초막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장막이지만 하여튼 광야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뭐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못 됩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초막 같은 장막을 주셔서 그 속에서 살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맞는 풍성한 이 추수, 이 가을은 전적으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초막 속에 들어가 살면서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정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의미에서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옛날에 하셔서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좋은 집에 살고 또 농사짓고 풍성한 것들을 얻고 이렇게 될 때,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절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돌보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추수감사절의 취지는 한 해 동안의 은혜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오신 전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취지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올해가 작년보다는 흉년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올해가 흉년이라는 사실이 잘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죠? 예. 일부 예배 시간에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흉년인지 잘 모르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흉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밥 굶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흉년이 들어도요 밥 굶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해마다 이 밥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잖아요. 해마다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까지 가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50년 전에 제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에도 어릴 때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나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떼서 밥을 해 먹고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궁이 지나서 이제 연탄 부엌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가스로 넘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저희 집에 연탄 뗄 때도 우리 앞집 옆집 친구들 집에 가보면 다 아궁이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끝나면 산에 가가지고 갈비 긁어다가 나무 해다가 그렇게 해서 불 떼고 밥 짓고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비 뭔지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갈비는 이 가을 되면 소나무 잎이 떨어져가지고 바싹 말라서 불 잘 붙죠. 예, 화려하게 끝내주죠. 그걸 갈비라 그래요. 갈비. 예, 먹는 갈비가 아니고 그 갈비라 그럽니다. 하여튼 그러던 시절이 몇십 년 안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집집마다 차가 없는 집이 거의 없는 시대가 됐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대국으로부터 원조 받아서 밀가루 받고 유가루 받아서 먹고 살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된 건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할렐루야.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가 올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쭉 돌이켜보면 감사밖에는 안 나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전체를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감사하라.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뵙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 드려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물은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추수감사절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날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거든 좀 힘있게 힘껏 드리는 예물이 추수감사절 예물이에요. 좀 힘껏 드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절 예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저기 말씀하실 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말 성경에는 히브리어 하나님 원래 말씀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번역이 못 되고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를 위하여 지킬 것이요, 이런 말씀이 원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예물이 뭐가 필요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우리의 예물이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힘있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생 전체를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동안에 시들어졌던, 나태해졌던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고 우리 믿음이 갱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절날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살라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부흥의 시간이, 축복이 추수감사절 시간이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다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로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도 여시고 땅의 문도 여시고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주시는, 큰 복을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나눔과 베풀미 있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 지킬 때는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또 노비도 또 레위인도,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자들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절대 우리만 기쁘고 즐거워서는 안 되고 우리 이웃들이,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만 기뻐할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면 얼마나
이 장식을 많이 했어요. 곡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당회에서는 이것을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오늘 다 나누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웃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독거노인이라든지 식사하기 어려운 분들, 우리 무료 급식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걸 좀 다 나누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나누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잘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기도 추수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추수 때에 싸그리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 모퉁이 남겨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짓지 못하는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 와서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버려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에는 반드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에게 돈 빌려줄 때 그 사람에게 생명 같은 것들은 전당 잡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말씀하셨어요. 맷돌 전당 잡지 마라. 겉옷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맷돌 윗짝 전당 잡으면 맷돌로 어떻게 곡식을 갈아서 뭘 만들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밤에 이불 대용으로 덮고 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전당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전당 잡으면 그건 그 사람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거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소유보다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돌려주면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14절 15절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그렇지 않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 학대하고 또 품삯 줘야 되는데 제대로 주지 않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틀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거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나 저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고 한 이런 사람들 힘들게 한 일이 있다면 찾아가서 사과하시기 바라고 줘야 될 거 있으면 얼른 여러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암교회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면 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암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신암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해달라고, 신암교회 헌금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고 교회의 위상은 높아질 거고 전도는 저절로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레이몬드 제1교회에서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레이몬드 제1교회는 레이몬드시에서도 가장 부유층 사람들,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였다 그래요. 주일 아침에 예배를 평화롭게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행렬병자 같은 사람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인쇄공이었는데 실직을 하고 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일자리 얻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교회를 찾아왔다 그럽니다. 교회로 들어온 그가 큰 소리로 죽을 힘을 다해서 외쳤대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순종과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중에 충격을 받고 단에서 설교하던 목사님도 큰 충격을 받았대요. 목사님 이제까지 자신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설교를 하고 있다고 자신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냐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큰 결단을 하나 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분이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십시다. 설교했더니 수백 명의 성도들이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함께 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몬드 제1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운동이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로부터 많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한 신문사 사장은 그 자기 회사 신문에서 건전하지 못한 기사를 삭제하고 일요일판 이제는 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많은 개혁들을 이루어 나갔다 그럽니다. 결과로 많은 독자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 그래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독자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레이첼 윈슬로우라는 이런 성도는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최고 오페라 가수,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런 자리를 마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찬양 사역자로 변신하게 되고 백만장자 버지니아 같은 사람도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곳에 가서 어려운 이웃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이런 삶을 살아갔다 그럽니다. 이런 변화들이 레이몬드 제1교회로부터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 제목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은 감사만 있는 날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때 온전한 추수감사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레이몬드 제1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여생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